오늘 평신도 선교 예배는 하나님 떠난 인간을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빨리 우리들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행복의 기준을 잘못 설정하면은 우리가 고생하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의 기준을 돈에다가 둔단 말이죠. 네가 돈 벌어야지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응? 돈 벌어야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고생 안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펑펑 놀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돈 벌어야 돼. 돈 있어야 나중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응? 돈 버는 것이 네가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이야. 옛날에 나 결혼하려고 할 때 저희 집사람이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그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네가 사랑도 좋지만 돈이 있어야 되거든. 아무것도 없는 애한테 뭐 가려고 그러냐,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을 사랑도 좋지만은 돈도 있어야 되네. 그렇게 말하죠. 맞는 것 같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두니까, 행복의 기준을 거기다 딱 두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과정은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돈이 있으면 좋고 돈 없으면 좋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 믿음이요? 내가 뭔가 눈에는 뭐 잘 되면 뭐 좋고 안 되면 뭐 낙심하고, 이게 무슨 행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데다 두면 안 된다는 게,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돼. 기준을.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아지면 좋고, 동그라미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으면 막 불행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돈의 종로로 타면 안 돼요. 돈은 돈 사랑하면 안 돼. 그게 죄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 돈의 인간의 성공의 기준을, 행복의 기준을 여기다 두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막 외모에다가 그렇게 목을 매. 근데 요즘 그 TV 같은 가끔만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얼굴들이 다 비슷하더라고. 왜 그렇게 됐죠? 옛날에는 얼굴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요즘 연예인들 보면은 전부 다 얼굴이 비슷해. 왜 그랬을까? 전부 다 한 사람 모델을 넣고 그대로 전부 다 닮아가려고 가서 수술하고 얼굴 막 고치니까 그런다니까. 막 나중에 하나님이 너 누구냐 못 알아볼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 봐요. 다 다르잖아. 외모. 그러니까 어떤 세대기 몸이, 사람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막 혼자 뚱뚱하다고 막 그렇게. 저는 이렇게 좀 살이 좀 쪘으면 좋겠거든요. 저는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 조금만 살찌면 진짜 더할 나위 없다고 그러거든요. 나 살을 쪘으면 좀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대로 살으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대로 살아야 돼. 이게 어느 세대기 자꾸만 내가 볼 때는 뚱뚱하다, 자꾸 뚱뚱해, 나 뚱뚱해.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자꾸 뚱뚱하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선을 자꾸 의식하게 되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뚱뚱하다고 말하고, 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 내 몸매 보고 수근수근거린다.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점점 이렇게 빨려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막 어떻게 하면 이 뚱뚱한 것을 갖다가 내가 좀 날씬하게 해볼까? 그러면서 약을 먹고 막 그게 몸 관리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너무나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귀에서 소리가, 귀신 소리가 들리는데 너 뚱뚱하지? 네가 봐라. 진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 너 뚱뚱해. 자꾸 그러니까 뛰어내려. 그게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높은데. 뛰어내려.
야, 너 살아서 뭐하냐? 너 그렇게 뚱뚱한데.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막 잡혀가지고, 아, 그래, 내가 살아서 뭐해? 15층 아파트인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낮은 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높은 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낮은 데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거기서 뛰어내려 버렸어. 자, 뛰어내렸는데 이분이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자동차 그 위에 번네트 위에 툭 떨어져가지고 살았네. 살아가지고 야, 그 이후부터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복음받고, 응?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후회했던 부분들을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막 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귀신이요. 그게 귀신이었어요. 그거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 저도 온다니까, 마귀가. 야, 너 과거에 그렇게 했잖아. 너 실수한 거 있잖아. 그러면서 막 와요. 막 과거를 들추면서, 그럴 때 아이고, 마귀가 신방 왔네. 난 알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몰아내 버려. 근데 거기 잡히면 큰일 나.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갖다 싫어하는 눈치야. 눈빛이 이상하게 봤거든.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도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 서운하다고 하면서 막 혼자 집에까지 가면서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래 막 보자 이제 두고 보자 이제 막 그러면서 다 귀신이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 거라니까요. 예?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게 행복의 기준을 자꾸 그런 데 두면 안 돼. 이게 마귀가 나한테 신방 오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예? 성령께서는 과거에 실수한 거 들추는 법이 없어. 마귀는 자꾸만 그런다. 그러니까 성공해야 돼. 자식들한테 너 성공을 하면 공부해야 돼 막 그러잖아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뭔 학교를 대학을 들어가고 네가 무슨 직장 생활을 하고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 어? 그렇게 해가지고 맨날 게임만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게 성공에다 기준을 둬가지고 성적을 막 이런 막 성적 막 닥달합니다. 성적에 목을 매. 너 그렇게 점수 맞이하고 되겠냐? 맨날 그렇게 빵빵빵빵 그렇게 그렇게 하고 되겠냐고 막 성적. 네? 어쩌면 누구 닮아서 그렇게 너는 공부를 못하냐? 그러니까 자기 닮은지 모르고 자꾸만 그러냐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못했잖아 사실. 그렇게 이제 막 몰아. 그러니까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자꾸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막 이런 건강해야 돼. 눈에 보이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 이런 것이 많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안 좋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다 행복의 기준이요. 뭐 어디 높은 어떤 막 권력, 네? 어떤 막 이런 막 글이 있잖아요. 명예 막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두면은 거기 못 미치면은 사람은 욕심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런 거. 네? 그렇죠. 걸어 다니다가 자전거 하나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자전거 타다가 오토바이 탔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오면서 오토바이 그 좋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왔다니까. 가지고 와가지고 야 그걸 타고 다니니까 그렇게 좋아. 그래서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티코를 딱 샀다고. 티코를 딱 샀어요. 티코 샀는데 이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네? 이건 그래가지고 티코 사서 티코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도 끝도 없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행복의 기준을 그렇게 두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야. 구원받은 것. 신명기서 33장 2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행복이 뭐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내 안에 보이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성전 삼으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구원받은 거.
이게 최고의 행복이요. 예? 집을 500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이 땅에 다 가진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자식이거든. 마귀 자식이요. 지옥 백성이요. 그거 뭐 잠깐 살다 가는 거.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시잘데기 없는 거요. 시잘데기 없는 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원수가 너에게 복종하리로다. 구원 안에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방패막이가 되어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이 흑암 세력을 꺾고 우리를 승리케 하고 모든 그러한 이 악한 영들을 복종시키고 모든 이 삶 속에서 우리를 승리를 안겨다 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정상에 세우신다 이 말. 그리고 뭐가 행복인가 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받고 내가 말씀 묵상하며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오늘 또 우리는 말씀 안 들어봤어 봐요. 말씀 안 들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전부인 거냐 또 이렇게 막 불나비처럼 막 합니다. 그래 말이야. 그래 말이야. 그 저기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3절을 누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다는 게 할렐루야. 보세요. 그게 행복이지. 네? 말씀 따라가는 게 행복이지. 오늘 우리 서일라 권사님 아는 그 과장님 그 일하시는 거 과장님이 오늘 김진화 씨가 따라왔잖아요. 청년이더만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다른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한다니 그게 싫다는 거죠. 그래 말이야. 그래 말. 왜냐?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왜?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살수록 우리는 행복한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잖아요. 네? 길 잃어버릴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을 찾아서 빨리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말했는가? 시작.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시작.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 나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나를 살린다고 그러잖아. 이게 행복이죠. 행복. 여러분 밥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오늘 그 백설기 떡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저 여기 설교하고 오기 전까지 막 떼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쫄깃쫄깃하지 맛있대. 예? 하나님 말씀 먹으면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맛있는지 몰라. 영식이라고 그래. 영의 양식. 응? 그리고 또 뭐가 행복인가?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우리 인생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누가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나는 예배하고 싶어 죽겠어. 예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신대요.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 성공 인생 성공. 할렐루야.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하는 거라니까.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 왜냐?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 영으로 가지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만들었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쫙 드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황홀해 죽겠어. 막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면서 저를 감동하게 하는데요. 막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아요. 영적인 막 힘이 생기는데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게 없어. 할렐루야. 행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오늘 중창단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야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이야. 응? 그리고 흑암 권세가 팍팍 무너지고 말이야.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 진짜. 응? 그 보세요. 찬양 안에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랬죠?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졸려요? 네? 졸려요? 나는 막 찬양하는데 막 나도 부르고 싶어가지고 막 얼마나 막 아유 참. 나는 사실 마지막 찬양할 때 막 몇 번 부르고 싶거든요. 그 축도하기 전에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면서 막 더 부르고 싶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그렇죠? 목사님 빨리 끝내주셔야지. 왜 이렇게 끌어요? 행복의 기준이야. 행복의 기준. 정말로 전도 캠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번도 집에 가지 마시고 이게 행복의 기준이니까. 에? 오늘 전부 다 찬양전도 캠프 같이 참여해서 옆에 찬양도 부르고 막 캠프도 하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더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전도 캠프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요. 이건 읽지 말아요. 그렇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행복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 자, 요걸 딱 해놓고 여러분 교재를 이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교재 주부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의 부제를 붙인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근본 문제 세 가지거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뭐 했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았다. 그러면 이것처럼 복받은 게 없어요. 이제 이 그림이 뭔지 알죠? 이게요. 이게 이제 빙산이요. 이게 조금 잘못 그린 것 같네. 이렇게 그려야 돼. 이제 요게 빙산. 요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 빙산의 일각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것만 보고 가볍게 여기다는 큰일 나요. 밑에 있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배에 부딪혀 가지고 이제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들 있죠. 인간의 이런저런 막 드러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왜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걸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안전뱅이를 딱 보고 처음에는 빙산의 일각만 쳐다보고 은을 주고 금을 줬는데 나중에 복음은 진짜 딱 깨닫고 이 사람이 돈 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서 드러난 안전뱅이가 됐구만.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발목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잖아요.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쳐다볼 때 드러나고 드러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껍데기만 자꾸 보지 말고요. 그 사람이 막 나보다 돈이 많냐 안 많냐, 그 사람이 지위가 있냐, 뭐 양복 넥타이를 했냐 안 했냐, 그런 거 껍데기 보지 말고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껍데기 보지 말고 요걸 봐야 됩니다. 근본 문제 가운데 빠졌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대통령도 거기에 빠져 있어. 국무총리도 거기에 빠졌어. 교수도 거기에 빠졌어. 다 여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근본 문제가 세 가지 아니야. 마귀에 속아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떠난 게 모든 문제의 원인.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해답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찬양전도 캠프로 이제 나갈 겁니다. 바로 나갈 텐데 우리 이번에 그 진주 아파트 사건 알죠? 안인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찔러서 5명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참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왜냐? 이 정신 문제 있고 그 귀신 들렸거든요. 귀신 들렸어요. 딱 보면 알죠. 뭐 얼굴 딱 보니까 벌써 귀신 들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68번 68차례나 정신병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치료를 안 받고 방치해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드러나가지고 이제 그것을 막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그 사건이 꼭 진주에서만 일어나는 법은 없거든요. 우리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 생각 들면서 저 안인득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었어야 되는데 복음을 주었어야 저 피해를 막았을 텐데 내 가까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니까. 내 주변에 내 빌라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니까요. 왜냐? 이게 문제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만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겁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상태, 잡힌 상태, 혼미한 상태 가운데 빠져버려서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돼요. 영적으로 죽었죠. 귀신에게 잡혔죠. 그러면서 혼미해져 버렸어. 분별력이 안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 그 방법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성육신, 십자가, 부활, 함께 하심을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확인합시다. 영접하고 시인의 관련된 성구를 구절들을 펼쳐놓고 읽고 확인합시다.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날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와 신학자라도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 구절을 찾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육신에 관한 말씀이 어디 있죠? 성육신. 예,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거기 성육신 하셨다는 나오죠. 그럼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 성권 어디 있죠? 십자가. 응? 응?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것은 어디 있죠? 오늘 잘 나왔죠. 어디에요? 오늘 성경 본문 15장 3절 4절. 그 다음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응? 함께. (28장) 20절에도 나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영접은 어디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아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인하여야 한다. 시인을 해야 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영접하고 시인하게 되질 때에 우리는 이 근본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죠.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만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확신할 수 있도록 성경을 찾아줘야 돼. 여러분 같으면 오늘 이 말씀 딱 보니까 어떤 성경 구절을 찾아주고 싶어요? 네? 신명기 여러분 그 30장 14절 찾아보세요. 확신을 딱 가져야 돼. 30장 1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입에 내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 가까이 두도록 해야 돼요. 확신을 딱 가져야 돼.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다가 딱 두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대상자를 찾아야 되겠죠. 대상자를 찾아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전도해야 되거든.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살리는 방법. 살리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었어요. 계속 기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사람에게 이제 초청하고 그러다 기도하다 보면 시간표가 와요. 초청하고 방문하고 연결을 시키는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무엇을 해요? 구원의 길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며칠 안 했더니요. 금방 잊어먹어요. 금방 이상해져 사람이. 며칠 안 하면 그래요. 그래서 시간 좀 있으면 5분 하고요. 5분짜리 하고요. 그럼 짧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원의 길을 대상자의 이름을 넣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행복의 기준을 여기다 두지 말아라.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여기다 두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이 말씀 안에서 확신을 어떤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인가. 말씀 딱 붙잡고 그 대상자 찾고 살리는 방법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 제목
오늘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되 이제 찬양 우리 찬양하시는 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큰 힘을 허락하셨어요. 그곳에서 찬양할 때 이 지역의 모든 흑암의 조직들 왕국들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정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상자 놓고 기도하되 오늘 김진환가요? 서일랑 원사님? 서일랑 원사님 어디 갔어요? 아 그래요? 김진아 이 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영접시켰어요 이분을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녔는데 이야, 그 복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복사해줘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서일락 원사님하고 하기로 했어요. 이 청년이요. 그래서 우리 본목사님이 소개해 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참 이분을 놓고 좀 기도를 좀 이렇게 많이.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강단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구원에 두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와 전도에 두면서 정말 잘못된 행복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